저는 이 시간 우편강도와 고재봉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한성서공회 문서전도사로 일할 때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안국선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의 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신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바다 된 전방대대장 집 이덕주 중령 일가 6명 도끼로 난자당해 살해당해 죽음. 원한 겹친 강도인가 다이아 반지 등 없어져. 이런 제목 하에 온통 현장의 끔찍한 사진과 기사로 신문 1면과 사회면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언론위에서 대대장 가족 6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대대장과 그의 아내, 9살짜리 딸, 6살짜리 차남, 3살짜리 딸, 그리고 15살의 식모까지 한밤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도끼로 찍혀서 6명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안국선 집사님은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 안국선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국선 집사님은 그 고재봉 살인자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이상하게도 흉악범 고재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문서전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또는 새벽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강도죄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문책 한마디 없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만 떠올라서 고재봉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느닷없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 집사야, 너가 가서 전도하라. 그는 놀랬지만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달 동안 계속 고재봉에게 전도하라. 의아해하는 나에게 두 번째 음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일개 집사인 내가 어떻게 그 무서운 살인범을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리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안국선 집사님은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안국선은 신약 성경을 사서 기독 공보사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 직원들이 그의 뜻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의 선물이라면서 기뻐 받으면서 그 성경을 육군 군정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국선 집사님은 육군본부 군목실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군목실장은 안 집사님을 차를 보내서 태워서 면회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고재봉을 처음 만났을 때 몹시 떨리고 긴장이 되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도 기도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읽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이 구절에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 집사님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재봉 형제여,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고재봉이 하는 말이 구원요?
고재봉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고재봉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형을 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약간은 반항적인 듯 보였지만 고재봉의 속마음은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꿈틀거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우편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형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이를 위해서 함께 있는 교도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재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관님,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유검사가 말했습니다. 예, 저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묵비권을 오랫동안 행사하며 그날까지 감추어져 있던 고재봉의 사건의 비밀이 그날 그 시간 이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고재봉의 돌같은 마음을 녹이심으로 그는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실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감히 도끼 살인범 고재봉을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문서전도인 안국선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재봉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너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그를 만나자 하나님이 고재봉의 도끼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1800여 명의 제수들이 주님을 믿도록 결심을 하게 그를 사용했습니다. 강도와 같은 죄인들이라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산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마지막 운명 직전이라도 구세주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도 열심히 전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